환영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인기 있는 어느 교수 목사님이 가끔 자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대요. 아니,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그 교수님은, 그 목사님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하느냐? 장사하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장사로 성공한 사람을 똑 따라하면 된대요. 그 사람을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몇 달 동안 지켜보고 배워서 그대로 하면 된대요. 목사님들이 세상을 잘 모르죠. 정말 그대로 하면 될까? 물론 그대로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성공한 사람들, 장사 잘해서 장사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식 만드는 사람이 어떤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정말 성공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음식 만드는 거 보면요, 방법을 다 알려줘도 제가 볼 때, 야, 저건 방법을 알아도 나 같은 사람은 못하겠구나. 게으른 사람 못해요. 열심 없는 사람은 방법을 다 알아도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방법 같아요. 내가 내 방법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의 성공하는 비결을 잘 배워서 따라하면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조금 못할지라도 더 나은 성공의 길을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들보다 더 잘하고 우리들보다 더 성공하고 우리들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여 따라하면 지금 나의 삶보다는 좋을 거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도 배움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배움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해요.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지만 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결혼하고 나단이가 참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텔레비전을 발로 껐어요. 그러니까 가기 귀찮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가서 꺼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서 발로 탁 껐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나단이한테 텔레비전 꺼라 그랬더니 가까이 가서 손으로 끄는 게 아니라 발로 끄더라고요. 얘는 기억 못할 줄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것이 기억이 나요. 내가 한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나쁜 것도 따라하고 좋은 것도 따라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좋은 것 따라하기보다는 나쁜 것 따라하는 걸 더 빨리 따라해요. 아이들 밖에 내보내면요,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의 말투를 따라하지만 며칠 밖에 나갔다 놀다 들어왔는데 갑자기 애들 말이 변할 경우가 있어요. 막 쌍스러운 욕을 하고. 그건 걔가 나쁜 말인 줄 모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건 금방 따라해요. 그런데 좋은 건 따라하라고 시키려고 그래도 금방 안 배우고 금방 못 배우고 금방 못 따라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의 좋은 면들을 따라하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의 좋은 면들을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가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같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모범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저 권사님의 저런 모습은, 저 장로님의 저런 모습은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고 신앙의 좋은 면들을 배워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도 그와 같이 살면 나도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 3서, 사실 제가 요한 3서를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평생 요한 3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 3서의 내용이 뭔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잘 기억하고 있지 않는 요한 3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요한 3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거기 보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우리 가운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악한 일은 사람들이 잘 본받아요. 그런데 그런 악한 일은 본받지를 말래요. 그리고 뭘 본받으라 그랬느냐 하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선한 것을. 자, 그러면 내가 악한 것은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으려면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 내가 저건 본받아야 되겠다고 본받은 것이 만약에 악한 것이라면 본받음으로 인하여 나의 삶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를 뭐 할 수 있느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악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다 보면 내 삶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선한 것이 뭐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주셔요. 자, 11절 뒤에 읽어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럼 선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그건 악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야 잘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면 그 일은 선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선한 일이냐 악한 것이냐를 분별하는 기준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일을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하는 이 일을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다 박수 쳐주고 환호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때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판단되어지면 그 일은 악한 일이에요.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기준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도덕법의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의하여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죽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더니 누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굉장히 위하여 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리어 마태복음 16장 33절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예수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기쁜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여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래도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우리를 생각하고 참 그래도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어요. 두 자매가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예수님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맞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언니가 하는 그 일을 전혀 도와주지도 않아요. 예수님 들어오시니까 그 발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청종해요. 주목해요.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짜증이 났을 줄도 모르잖아요. 자기는 너무 바쁜데 예수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도와주지 않거든요.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렸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리아가 얄밉죠. 안 그래요? 마리아가 얄밉잖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 대접하고 준비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얄밉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더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한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신방하잖아요. 그죠? 신방하는 목사의 이유는요, 그 집에 가서 차 대접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집에 가서 맛있는 것 대접받으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대접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집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 가는 게 목적이에요. 저 신방 갔다가요, 굶고 와도 괜찮아요. 찬물 한 것, 냉수 한 잔 대접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제가 기뻐하는 거는,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정말 찾아갔을 때에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거, 이게 제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닌 줄 알아요. 목사님 오면 좋은 거 대접해야 다음에 가면 냉수 한 잔 없을 줄도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기뻐하는 게 그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저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이게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이 선한 일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가장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주보의 광고도 그냥 거듭해서 미안할 정도로 반복해서 계속 내는 게 뭡니까? 예배 시간이 지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10시 45분부터 찬송하니까 좀 일찍 와달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계속 광고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후 예배까지 드립시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선한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구역 모임 열심히 좀 참석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죠. 기회요, 아니에요? 제가 그냥 평상시에 광고하고 또한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는 그 모든 일들을 귀담아 들으면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이런 게 선한 일이구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의 외침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목사님 또 뭐 잔소리 하시나? 또 하신 일 또 반복해서 하시나? 그렇게 듣게 되는데 귀를 열어서 깨달아서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구나 이렇게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선한 뜻을 분별하여 선한 일을 본받아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교회의 지도자 두 사람을 예로 들면서 이 사람은 본받지 말고 이 사람은 본받아라 이렇게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누구의 예를 드냐 하면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본받지 마라. 그가 하는 일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예를 들고 12절에 또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 하면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비슷한 이름이고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다. 그의 행위를 따라하지 마라.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했느냐? 사도 요한의 본받지 말라고 한 디오드레베의 삶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것을 본받지 않고 그 삶을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9절 본받지 말아야 될 디오드레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 그는 9절 보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뭐 되기를 좋아했다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말해요. 으뜸되기를. 이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말은 마음이 교만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위에 서려고 해요. 여러분, 위에 서려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 그런데 으뜸되기를 원하여 권세, 권위 중에 맨 위에 서기를 기뻐하면 이건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받들어져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여 자연스럽게 오르는 권위의 자리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권위의 자리예요. 그런데 욕심을 내요. 그 권위에 대하여, 그 자리에 대하여 욕심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욕심을 갖는다는 말은 인정되지 되는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으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 지내는 마음 때문에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 불행해졌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비교되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그가 타락하여 악한 사단이 되었어요. 원래는 천사였잖아요.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권위는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자연스러워야 돼요. 모두가 인정하는 자리여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고 그리고 자질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무리하여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주장하고 그 위에서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모습을 누가 가졌느냐 하면 디오드레베가 가졌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만약에 디오드레베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으뜸이 되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종이 되려고 애썼겠죠. 종이 되려고 애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애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낮아지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으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으뜸이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첫째는 주의 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을 맞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요한의 권위에 뭐 했습니까?
반항했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10절 말씀 보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는 으뜸대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그 일행들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한 욕심, 이 어두운 욕심, 악한 욕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마저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 그것도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도리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10절에 보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이 사도 요한과 그 일행들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악한 말로 비방했다는 겁니다. 흙을 뜯었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그를 깔아내리려고 온갖 애를 다 썼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 마음 중심에 무슨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사도 요한 위에 서려고 하는, 으뜸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이 겸손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낮은 자리에서 나오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 행위는.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교만이 뿌리내려 있고 그 교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나온 행위들은 다 이렇게 악한 행위들로 종결되어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였더니 사도 요한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악한 말로 뭐 했다 그랬습니까? 비방했다 그랬어요. 악한 말로 그를 험담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리를 탐하는 이 욕심이, 교만한 마음이 그들을 비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쭉 읽어보면 10절, 오히려 부족하여. 비방하는 것도 부족해서 뭐까지 했느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자, 여기까지는 뭐 맞아들이지도 않았다, 자기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기만 맞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가 안 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맞아들이려고 하니까, 맞아들이는 그 일을, 선한 일을 하는 사람까지 선한 일을 못하게 했어요. 이게 더 악한 일이죠. 이게 더 악한 일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빠서, 그리고 내가 약해서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사실은 칭찬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가 열심히 함으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빛을 잃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평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끌어내려 그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 너도 하지 마. 그걸 누가 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디오드레베가 했다는 말이에요. 악한 행위예요. 그 뿌리, 그 근원제가 어디 있느냐?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고, 으뜸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높아지는 사람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높아지는 사람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한 형제, 한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한 사람이 희생하여 열심히 헌신하여 하면 뭐 해야 돼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했는데 네가 그렇게 했으니 참 좋다,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제 자랑 한번, 제 자랑이 아니고 아버님 편치 않아서 병원에 꽤 오래 계셨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사실 병원 오는 시간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다 했어요. 잘했죠. 근데 우리 다른 형제들이 제가 시간이 좀 돼서 그런 일들을 다 맡아서 하니까 형제들이 나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형제들 있을 수 있어요. 저 못된 게 지만 한다고, 잘난 체 한다고. 여러분,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불붙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내가 최고가 돼. 자기 능력으로 최고가 될 능력이 없으니까 최고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못되게 막 끌어내. 너도 하지 마. 이건 더 못된 짓이에요. 그 뿌리에, 그 마음 뿌리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해왔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교회에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박수 안 쳐줘요. 다 싫어해요. 왜? 나는 전도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전도했네. 저 사람이 한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 못한 걸 저 사람이 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기쁜 일입니까? 안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야, 잘됐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옳지 못한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것들 내가 없을 때 열심히 해서 자기들 똑똑한 척 잘난 척하려고 하는구나. 에이, 못된 사람들. 이러지 않았어요. 좋은 방도로, 나쁜 방도로 하나 전하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어야죠. 내가 못해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변하여 복음 전도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나는 미움받아도 기쁘다. 왜냐하면 전하여지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요. 전하여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니 나는 즐겁고 기쁘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오드레베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 중심되는 죄악이 으뜸되고자 하는 죄, 교만한 죄가 그 마음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디오드레베의 교만한 마음, 으뜸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이런 악한 자들의 악한 행실을 본받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의 예 또 하나 들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는 12절에 보면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의 본받아야 될 선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대요. 뭇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뭐 했느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을 뛰어넘어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그 행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아니건 교회 밖이든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직장 가서도 직장에서 그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 되면 인정받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되면 거기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 도리어 월급만 축내는 사람, 젊은 사람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그 공동체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기뻐할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 세계일교회라는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세계일교회라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밖이든 교회 아니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익을 끼치는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그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인정 못 받아요. 협력하지 않으면. 협력한다는 말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나만 잘났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인정 못 받아요. 칭찬 못 들어요. 그런데 유능하여서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면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해요. 자기가 행한 일이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이 함께한 것이라고 공을 모두에게 돌려요. 이러면 인정해 주겠죠. 기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했어, 내가 잘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바뀌든 교회 아니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처럼 뭇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그랬어요. 진리라는 말의 진리의 대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은 진리세요. 진리에 의하여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진리에 의하여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인정되어지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진리의 증거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정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요. 자, 믿음뿐만 아니라 그 다음 순서가 또 있어요. 믿으면 뭐 해야 됩니까? 믿었으면 순종해야 돼요. 믿었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되 하루아침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그러므로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과 인내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진리의 증거를 받고 진리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의한 순종함이, 여러분들의 인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의하여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우리도 증언하노니, 그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좋은 동력자고 사도 요한에게 좋은 격려자가 누구냐 하면 데메드리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사적인 인정이 아니라 공적인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적인 인정이라는 말은 사역자 개인에게, 사도 요한 개인에게 잘해요. 뭐 식사 대접도 하고 잠도 잘 재워드리고 필요한 것 다 공급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사적 인정일 수 있어요. 나한테 잘하니 좋다. 목사에게 잘하니 목사가 참 좋아하죠. 그러나 이런 인정이 아니에요. 공적인 인정이에요. 목사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잘 분별하여 사적인 인정이 아닌 공적인 인정을 해야 돼요. 목사에게 공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열매로 말을 해야 돼요. 목사가 기뻐하는 열매가 뭐냐? 저는 예배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제 조기현 권사님 장례 이제 다 절차 어제 치렀어요. 근데 그 따님이 식사하는 중에 어머니 조기현 권사님에게 하나 배운 게 있대요. 어제 장례식장 가서 이제 화장하는 동안에 식사하러 갔는데 그 앞에 앉아서 큰딸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저는 어머니에게 딱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대요, 조기현 권사님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었대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나 새벽 예배 가야 돼.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에서 새벽 예배 오셨대요. 딸이 그걸 보고 딸이 그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오면서, 야, 새벽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도 엄마처럼 새벽 예배 안 빠졌어야지. 어머니에게 그걸 배웠대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분이 예배를 사모하느냐. 예배는 목사 앞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목사한테는 좀 뺀질거리고 목사의 말을 좀 안 듣고 마음 아프게 해도 그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진실되게 드리는 사람이라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예배 시간에 딴짓해요.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다른 것 생각하고 예배에 집중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인정 못 받아요. 인정 못 받아요. 예배에 협력하고 예배에 동참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진실하게 갈구하고 열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분이 맡은 일이 있는데 맡은 일에 충성하느냐,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느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잖아요. 예배의 순서를 맡을 수도 있고 식당 봉사를 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 무슨 직분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그냥 사람이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나는 이 일, 목사님이 나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맡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야지. 이런 삶을 살 때 그 사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사람들 인정받을 수 있어요. 데메드리오는 아마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열심히 잘해요. 근데 열심히 잘하는 그것이 얼마 가지를 못해요. 한 달을 못 가고 두 달을 못 가고 길면 6개월, 1년을 못 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변함없는 그 믿음 보고 변함없는 그 삶 보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데메드리오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이는 참 성도다, 이는 참 그리스도인다 하고 인정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따라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교회의 지도자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